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샬롬.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가 이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여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신발과 입은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복음도 전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치유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능하고 훌륭해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다 성공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자들이 가장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제자들은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런데 이번 파송 여행에서는 드디어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변환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과
이제 수제자 3명은 올라갔지만 남겨진 제자들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제 누군가가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능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능한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지역과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혜로워서 능력 있어서 문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에서는 힘을 빼게 하십니다. 양식도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배낭도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전대와 돈도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벌의 옷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면 오직 한 집에만 유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마을에 딱 들어가면 이제 어느 한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서 마을을 전도하면서 보니까 저기 더 좋은 집이 있네. 저 집에서는 더 좋은 잠자리와 더 좋은 먹을 것을 제공하네. 저기로 옮겨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언제만 옮길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을 듣지도 않으면 그곳에서 발 아래 먼지를 떨고 옮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영접하는 것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구약부터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영접을 하는 것이죠.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율법 준수가 이미 문화가 되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영접하기는 했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그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고향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받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해도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웠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웠고 더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으니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을 받는 게 이상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고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은 싫어하면 어떡하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가자 그러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사렛으로부터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오늘 하루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최소 한 명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삶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또 제자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으니 삶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받든 받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복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도고 기도는 교구와 섬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 2, 3, 4 교구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 자기 교구에 있는, 자기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교구장, 교구 총무와 선임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